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걸린 기간이 40년이죠. 무려 40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한 32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320km. 우리가 보통 성인 남자가 그냥 평범한 걸음으로 1시간에 한 4km 정도 건다 그러죠. 한 4km 정도 걸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320km면 한 80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만 걷는다 쳐도 약 한 10일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이죠. 80시간 거리니까 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거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숫자가 몇 명 가는 게 아니고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는 거리고, 또 그들이 끌고 가는 소, 양떼, 그리고 그들의 텐트를 칠 짐들,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짐들과 다 동원했기 때문에 10일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렇게 계산해도 그래도 한 달까지는 걸리겠습니까? 그런 정도 계산이 나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일인데, 이 신광야까지 도착할 때가 언젠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애굽을 출발할 때가 첫째 달 15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꼬박 걸렸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잠시 한 10일, 보름 정도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중에 먹을 것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양식을 며칠분 정도 준비했겠습니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건 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급히 떠났기 때문에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지는 못했다라고 12장 39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나안까지 대략 한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거기에 혹은 좀 더 충분하게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식량을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나갔던 음식은 다 동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있는 장소는 광야죠. 광야에 무슨 먹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말로 무슨 밥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지, 그런 형편도 아니죠. 아무것도 음식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다, 혹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선 입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죠. 기억이 났을 텐데, 이 메슬로우는 사람은 심리학자지 않습니까? 이 심리학자가 마음 보니까 이 인간들 속에는 다양한 이 욕구라는 게 있는데, 이 디자이어라는 게 있는데, 그 욕구를 5단계로 이렇게 구분한 거죠. 제일 아래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수록 인간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낮은 단계가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를 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5단계가 뭔가 하면 제일 기초가 생리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고, 그게 채워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애정, 사랑을 받는 욕구, 그 다음에는 존경의 욕구가 있고, 제일 위에는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죠. 가장 밑바닥이 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그런 욕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채워지면 사실 다른 욕구들은 사치죠. 지금 먹고 살기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여행을 즐기고 무슨 그림을 즐기고 이런 건 다 사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먹고 살아야지 사랑도 하고 무슨 존경도 받고 뭐 자아실을 하지, 당장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무슨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도 나왔죠. 금강산도 직구경이다. 아무리 좋은 경차에도 배가 좀 불러야 그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감안해 보면 어떻게 원망하는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나았다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나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때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먹는 건 배불리 먹었지 않냐, 고기 가마 곁에 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의 모습인 거죠. 당장 힘드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애굽이 오히려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생존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는 가나안도 혹은 하나님의 약속도 소망도 다 뒤로 처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뿐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고상하게 혹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나이스하게 살던 사람도 이런 생존의 문제를 만나면 신앙도 뒷전, 소망도 뒷전, 나이상 다 뒷전에 가기가 쉬운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죠. 현실 앞에 맥을 못 춥니다. 그 앞에 푸념과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기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배불리 먹었단 말하는데 진짜 배불리 먹었을까? 그때는 차라리 지금보다 나았단 말하는데 진짜 그들이 그렇게 그랬는가? 그때는 살만했단 말하는데 정말 살만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증거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조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하죠. 9절 10절도 이렇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결코 애굽에서 산 동안이 살만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살만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과 학대를 받는다고 제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 그랬죠.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건져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먹는 문제 앞에 서니까 마치 애굽에서는 살만했는데 왜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인간이 갖고 있는 참 못된 마음이죠. 못된 마음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지면 오히려 옛날 것을 과장해서 말하고 지금을 더 주기 위해서 옛날을 과장하는 그 성향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길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면 분명히 먹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방 원망하게 될 것을 모르겠습니까? 몰랐다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의 길로 이끄셨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 목적 없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우리 기본 전제로 딱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레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마라의 썸물을 가지고 레슨을 시켰고 이번에는 양식의 문제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레슨을 시킵니다. 그 레슨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끄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모든 일도 그냥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레슨이 있는 겁니다. 내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겹칠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레슨시키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소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 앞에 어디를 쳐다보죠? 뒤를 봅니다. 애굽을 뒤돌아봅니다. 애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겨우 애굽밖에 없습니다. 그 애굽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백성들을 어디를 보게 합니까? 하늘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낼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면 이게 참 웃기는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떡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는 거죠. 마치 무슨 동화책이나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릴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냐 생각한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이렇게 기가 막힌 거죠. 땅을 파든지 이래야지, 낚시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음식을 구해야지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냐. 그걸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또 우리 뭘 배우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크고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 안에서, 내 상식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 하나만 갖고 만드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조화롭게 오늘도 전체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 안에 갇힐 수 없는 뛰어나고 그레이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훨씬 뛰어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기대하는 건 뭔가 하면 나를 좀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뭔가 하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나를 원망하냐? 왜 우리를 원망하느냐?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이 일단 매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단 역사를 먼저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하나님을 믿나 안 믿냐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자꾸 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죠. 우리 전에 말씀했지만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먼저 강을 밟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어렵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게끔 하시는 걸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할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굶주린 백성들에게 배불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저녁에 먹었던 고기는 메추라기죠. 메추라기 보신 적 있습니까? 메추라기는 꿩과에 속하는 철새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때를 지어서 이 중동 지역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가게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철새가 이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계절풍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이 철새들을 동풍을 강하게 불어서 그 새떼를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떨어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고기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라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슬 같은 것이 지면 사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해가 뜨면 이슬이 사라지니까 이슬이 사라지니까 여전히 뭔가 남아 있는 게 보니까 그 모양이 어땠다 그럽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라 말하고, 성경 31절에 보면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는 겁니다. What is it? 이게 뭐냐는 겁니다. 경상말로 이 먹고 이거죠. 이 먹고 도대체 이게 먹고. 이 히브리어로 만나 뜻이 뭐죠? 이것이 뭐냐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처음 보는 것이어서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이 만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만나 때 하나님 뭘 백성들에게 레슨 시킬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째는, 만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공하신 양식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죠. 이게 뭡니까? 라고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제공하신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왜 하늘에 있겠습니까? 이 출처가, 이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어디 보고 있다 그랬죠? 애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가 공급지가 아니고, 거기가 너희 살릴 길이 아니고 너희들 살릴 길은 위로부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들 먹일 양식이 주냐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디를 보냐는 거죠. 왜 좌우를 보고 뒤를 보느냐? 위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것이 공급된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양식, 우리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 비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된다 그러죠. 비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비는 주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아시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1년 내내 거의 안 옵니다. 근데 비가 오는 기회가 딱 정해져 있죠. 비가 오는 길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에 봤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가을에 혹은 봄에 그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두어들 때, 그때 비가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을 복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상징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뭘 가르치는 겁니까? 너희들 내가 책임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책임다고, 내가 은혜로 너희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주셨다 그랬죠? 40년간. 왜 40년입니까?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가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하나님 제공하신 그 은혜로 사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책임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왜 방황했습니까?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정탐을 보냈더니 믿음 없이 행동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을 그들에게 훈련의 기간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년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과 불순종과 원망 때문에 겪게 된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행한 것 딱 갖고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면 잘했어? 복 줄게. 못했어? 너는 벌 받아. 이렇게 했더라면 이 백성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죠. 나중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동안에 10번 이상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그들을 먹는 문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말씀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죠. 그러므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대한 그림은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래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었었고 이끌고 끝까지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확신하기를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며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나가 뭡니까? 두 번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셨죠. 언제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돌로 떡 만들어라 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이렇게 말하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다라고 사탄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대적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에게만 아니라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것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원망한 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염려하는 것이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염려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내가 다른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여주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나에게서 너희가 이것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들도 내가 먹이고 입혔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급한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장 급하고 당장 불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내 입장 한번 대보셨어요?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감정에 관계없이 우리의 경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농사짓지 않은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거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은 너희 사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만나가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의 삶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들이 온 지 초기였는데 한 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쐐기 당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를 사역지 없이 그냥 있은 적이 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그 당시에 학생비도 있었기 때문에 무슨 저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 10개월 동안은 정말 손가락 빨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거 지금 돌이켜보면 딱 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엎드린 거였습니다. 새벽에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
그 외에는 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간을 10개월간 먹고 살았습니다. 누가 줘서 먹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때로는 가족들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 것 기억은 나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10개를 살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것밖에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일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으면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부여잡고 기도한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아마도 그래서 좀 이민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게 하셨고 또 이민 목회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레슨이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지 하나님은 그 다음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가 이걸 수긍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는 게 이 만나인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먹인 주식을 먹는 것 사실을 하나님 이 만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현실과 상황과 세상 논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뭔 배부른 소리 하냐 할 수 있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 두면 내가 늘 책임지겠다고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뒀다 그랬죠? 일용할 것. 일용이 뭡니까? 하루 쓸 것을 날마다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일주씩 거두게 하지 않고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일주일 거두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먹게 살고 하고 또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 가서 거둔 다음 일주일 자고 그래도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기 레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매일 하나 은혜가 있으면 산다는 것을 하나 우리에게 레슨 시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매일 나가게 한 겁니다. 귀찮게 왜 매일 나가냐? 매일 나가서 한 은혜를 매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요. 그 매일 우리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만약에 하루라도 해가 안 뜬다면, 하루라도 공기가 멈춰버린다면, 하루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통 운전대 안 잡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그 하루는 끝난 하루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 그렇게 사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하루도 아니죠. 한순간 심장이 안 뛴다면, 한순간 숨이 멈춰버린다면 우리 끝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있고 하루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냐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죄성을 가진 존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치 거두라갔는데 이틀치 사흘치 막 거두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보니까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하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두어라 그랬는데 7일째는 아무도 없을 거라 했죠. 왜냐하면 안식 그날 안식일이니까. 그런데도 7일째 혹시나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호탕치고 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이건 누구에 있냐 따질 필요 없이 우리 모두에 있는 인간의 탐욕이고 죄성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랬으니까. 아담이 하나님 모두 주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려 해서 죄를 짓고 만 거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쳐주기 죄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니죠.
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 은혜고, 일거리를 주신 것도 하나 은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지킨 것도 은혜고, 일할 수도 오늘 안전을 지켜주는 하나 은혜고, 하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매일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그것을 남겨두어서 자기 생명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 필요한 것이죠. 오늘의 은혜는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가르치려고 했더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하루치만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매일 하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매일 하는 은혜를 주셔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1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한 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일리 브레이드죠. 하나님의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위클리 아닙니다. 데일리입니다. 제일 어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끼 잔뜩 배 터지게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버티겠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적당한 양을 매일같이 몇 끼마다 꾸준히 드는 게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지 말고 위태위태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하나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좀 풍요로운 너그러운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셋째는 만나는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베스다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나 남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는 충격을 받죠. 너무 황송한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흥분합니다. 그래서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럼 우리의 먹는 문제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주님을 왕 삼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날도 막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는데 당신 우리에게 이 떡을 매일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는 그 만나는 장차 너희 주어질 영원한 떡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 끼를 먹지만 매일매일 한 끼 한 끼를 먹지만 그러나 장차 영원히 먹을 떡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실을 너희들이 미리 보여준 거다. 그게 바로 나다 그렇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신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것은 사람들이 5,000명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밥도 못 먹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구제 차원에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먹였었죠. 그러나 더 큰 목적이 뭡니까? 이거 먹고 더 본질적인 떡, 더 영원한 떡이 있음을 알라고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오늘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걸 먹고 마시고 살면서 더 영원하고 더 궁극적이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 없었어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베스다의 500리의 기적의 떡 먹는 자리에는 없었어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먹을 떡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떡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양식, 그 생명의 떡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먹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광야의 떡은 못 먹었더라도 그 베스다 들판에 줘도 그 떡은 못 먹어도 하나님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떡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이 떡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보고 이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What is it?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다.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이 만나는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안겨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 인생을 살아간 동안에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광야 때처럼 가진 양식이 떨어지는 낭패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애국을 쳐다보지 말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릴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 40년을 한결같이 내려주셔서 그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책임질 인생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떡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살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존재를 알고 그 생명의 떡 중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과의 교제를 더 풍성히 함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다른 건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건 내가 책임다 하는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걸 간증하고 이걸 드러내고 하는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현실 앞에 설 때마다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리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만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시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어려운 때에 이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의 삶 속에 이걸 체험하며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설명해낼 수 없는 그 길들을 우리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나 건강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을 물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에 감사하고 감격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